예수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당회장에서 목사님과 같이 잠깐 얘기 나눴는데, 우리 계산기회하고 우리 관계는 거의 20년 되었습니다. 우리 막내딸 93년에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이 계산기회에서 우리 인도를 사랑하고, 인도 선교를 사랑하고, 인도인들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도 땅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 기회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런 마련할 일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금년에 우리 계산기회에서 후원하면서 우리 섬 사역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섬에 교회들 세우는데, 저 교회 부지 위에서도 우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시는 물 마실 수 있도록 동네 사람들을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님 오늘 이 수요일 날 예배 우리가 다 참여하여 주님을 영광 돌리는 시간을 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말을 주님 전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믿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인도 선교 보고도 할 겁니다. 그 보고를 통해서도 주님 우리가 많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안에서 특별히 8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축 우리가 이제 살리라. 주 안에서 우리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를 당할 거는지 우리 상상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죽는 사람도 한국에 있지만 인도에는 70만 명 사람을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루에 4,000명씩 죽을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또 우리를 살게 하셔서, 그리고 이번에 또 한국에 방문하게 하시고, 그리고 계산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은혜로 인도교회, 우리 교회 한 사람이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개 넘게 교회는 주님이 여러 군데 세울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교인들 중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말씀을 들어주셨어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우리 기도를 누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사도 바울 썼어요. 13개 편지 쓰는데
7개 교회 편지를 쓰셨어요. 그 7개 교회 중에서 제가 읽어보니까 제일 잘하는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아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루어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군 확심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요 같아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아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 아카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분이 되시리라. 주의 말씀은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야만 들리는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족에 퍼져줌으로 우리를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많이 혼란과 핍박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믿는 뿐 아니라 그분들을 또 그 예수님을 본받고 그 바울의 본받고 그리고 자기가 그 마케도니아 안에만 아니요 마케도니아 옆에 아카야까지 또 그 주님을 전파했어요. 아카야뿐만 아니라 그 소식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하다가 저기서 많은 분들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3주 동안 매주마다 그 시나고그에서 강의하다가 사람을 믿게 됐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 사람들 와서 바울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저기서 도망갔어요. 어디 갔어요? 미로아에 갔어요. 미로아에 가서 저기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미로아에서도 또 쫓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에텐스 갔어요. 그래서 에텐스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저기서 오늘 읽어드릴 말씀 3장 특별히 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를 저기에 보냈었습니다. 왜 보냈었습니까? 이제 바울을 쫓겨버렸기 때문에 그 유대인 사람들을 그 믿는 사람들을 또 괴롭게 하지 않을까? 환난하지 않을까? 핍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분들을 가서 제대로 해라. 그래서 디모데 통해서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거 바로 우리가 6절에 오늘 읽어드릴 말씀 6절에 봤어요. 이제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개척자와 그리고 그 성도들과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순종하시기 전에 사도 베드로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저를 사랑합니까? 제 양을 먹이라, 지키라, 잘 돌보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올 때 우리 김태일 목사님을 보니까 그런 사랑으로 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제자를 통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올 때마다 제가 인도에 한 번 오세요. 여기 너무 바빠서 가지 못한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한 번 보내주십시오. 인도의 목사님들 모일 때 이 제자 훈련은 우리 인도 목사들을 배우게 되면 그분들도 그 교회도 부흥회식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답습니다. 목자가 우리 양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있으면,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마케도니아뿐만 아니라 아카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안에서 딱 세 가지 제가 좀 간단히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한 그릇이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과 그릇이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장로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사람들입니다. 만세 전에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 전서 우리가 1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부터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니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그 말하고 디모데서 이 말하고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데살로니가에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1장 보게 되면 1장 딱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언제 했습니까? 만세 전에, 장조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아버지께서 선택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볼 수 있어요. 모세를 선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8절에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을 선택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로 3절 했습니다. 다윗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6절로 19절입니다. 이사야를 선택을 했습니다. 6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레미야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신학에서 예를 들면 12 제자를 또 선택하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9절. 그리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쓰시는 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선택하는 분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분입니다. 그것도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말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도 8장 28절 말에 하나님의 만드신 선택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특별히 그분은 그 복음 때문에 따로 세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스로. 그리고 그렇게 따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라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을 세례주라고 할 때 아나니아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그때 주님을 얘기하시는 것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전하기 하여 나의 택하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기 목적을 가졌었어요. 자기 바로 그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 이런 말이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로 주 예수께서 받아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함위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또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 전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 세운 도 위에 제가 세우지 않겠다,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하심을 받는 사람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고, 그러나 그 다음에 12장 3절 말에 너를 인하여 세계 모든 족속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오늘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고난과 핍박 속에 흔들리지 말라고 보냈습니다. 우리 바울은 특별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1장 29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리요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은 얼마 정도 고난을 받는지 그거 사도 바울 말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우리가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으면 자기의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선교사님들도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선교사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우리 인도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도 땅에 오실 때 그때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1793년에 오시고 41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한 다음에 1834년에 돌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41년 안에
한 번도 자기 본국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핍박 속에, 많은 환란 속에, 아픔 속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도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갔어요. 그 아프리칸 사람들을 위해 자기 생을 바쳤습니다. 하드슨 텔라도 그 중국에 가서 저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12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안 선교사님 그라함 스테인이라는 분은 의사이셨습니다. 나비형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34년 동안 인도 땅에 일을 했습니다. 나비형 환자들을 낫게 하고 그분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분들 좋은 아내 기회를 세우고 그 기회에 가서 천옥에 이렇게 무흥 집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 자기 차 안에 자기 아들 디모티 그리고 필립을 같이 자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힌두교 깡패들이 와서 거기 차 바깥에 휘발유 불러서 불 태우고 죽게 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이 장신들을 인도 사람들 그렇게 하는 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저 남편과 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게 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시는 일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는 당신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는 것처럼 제가 인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인도 땅에 있고 인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여러 나라가 여러 전해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예수님처럼 전하다가 혼란 속에 핍박 속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말씀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것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원하는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속에서도 가야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면상의 선교사님도 또 인도에서 이런 일하기를 위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인도에 가서 집 하나 빌려서 그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파는 기회를 시작하면서 언제 어떤 목사님 오토바이크 타고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로이 목사님 이 집을 빌렸어요. 그래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로이 목사님 오기 전에 여기 남인도 한 기독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러나 동네 사람들 그 부자 시간에 우상 숭배 시간에 돈 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돈을 주지 않으니까 다음 날에 와서 아침에 보니까 다 대문 다 사람의 똥을 이렇게 해갖고 갔어요. 그런 이런 빅박들이 있어요. 저한테 미리 얘기해 줬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 그분들을 제대로 제가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부자 시간에 사람이 왔어요. 문항 하나 빌 써줘요. 이 정도 돈을 써주고 종이에 주면 그 종이에 쓰는 대로 그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줬어요. 그러나 제가 안에 들어라고 했어요. 앉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성경을 열었어요. 이러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어요. 읽어서 적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목사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젊은이들이 눈 크게 하고 이렇게 보고 빨갛게 하고 그러나 어른들을 아니야 로이 목사님 여기 인도에서 살고 있으니까 전기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기 신앙대로 살게 하세요. 오케이 가자. 젊은이들이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른 팀들이 또 오면 이분들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기게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번 한국에서 일랜드 팀에서
거의 50명 사람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오면 보통 언제 오냐면 8월 15일 날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딱 그 전에 와요. 그래서 전에 오면 우리가 신학교에 데리고 가요. 그래서 밤에 신학교에서 자고 다음 날 한국 국기도 올리고 하고 우리 인도 국기를 올리고 하고 그다음에 축구 대회를 합니다.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돼요. 축구 대회를 보려고. 한국도 축구 잘하니까 다 많이 모이게 돼요. 다 그거 보고 나서 이 한국팀 사람들을 저기서 출연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할렐루야. 또 이런 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막내 아들이 태어날 때 그때 98년에 그렇게 왔는데 그래도 거기서 축구하고 그 다음 날 우리가 배 타고 한 팀, 버스 타고 한 팀 두 군데 갔었어요. 그러나 공항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한국에서 와니까 그 16일 날 우리 사무실에 외교관에서 사람들이 경찰들이 왔어요. 이거 무슨 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무실 건 사람들을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 선생님 지금은 바깥에 있어요. 누구 있어요? 우리 집사람 그때 막내 아들이 나고 위에 집에 있었어요. 3층에 있었어요. 오라고 했어요. 우리 집사람 왔어요. 와서 이런 저런 질문하니까 제가 대답하지 못해요. 제 남편한테 편지 주고 가서 저 남편 당신들 말하러 갈까요? 그래서 편지 줬으니까 저한테 주니까 제가 저 시골에서 그 사무실에 갔어요. 거의 12명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하나 다 질문들을 해요. 거의 1시간 정도 저를 내로 질문했어요. 제가 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정말 괴로웠어요. 제가 인도 사람인데, 제가 인도 목사님인데, 제가 인도를 사랑하는데, 제가 인도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좋은 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왜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일어나서 그 질문을 그분들한테 했어요. 그때 그분들한테 우리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당신 제일 높은 사람 만나야 돼요. 오케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이 강대상 정도 이렇게 큰 테이블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저쪽으로 앉고 저를 이쪽으로 앉게 했어요. 세네 프로 질문을 했어요. 제가 대답을 다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질문 하나 하고 있어요. 이거에 당신 우리가 가라고 할 거야. 그렇죠? 무슨 질문이에요? 당신 나이가 아주 젊었는데 당신이 이 나이에 왜 정교회를 했느냐?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질문했어요. 그러면 제가 대답할 테니까 저한테 10분 주세요. 10분 주세요. 그러나 제가 대답을 할 때 그 가운데 말하지 마세요. 듣기만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했어요. 진짜 제가 복음만 전했어요. 제가 이 인도 땅에 태어나서 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뜻이가 구원자요. 죄에서 구원자입니다. 그 구원하기를 위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십자가의 위에서 밑에 나무가 뭡니까?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밑에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드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가운데 있어요 죄가. 이 죄가 우리가 죄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없애질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어요. 죄 없는 사람이라고 로마서 3장 3절과 로마서 3장 2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오늘의 우리 힌두교인을 염소를 바쳐요. 외교 사람들 소를 바쳐요. 낙태를 바쳐요. 피를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피가 십자가에서 주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과 인간 속에서 다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나라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바로 하나님과 인간 속에 있는 다리, 그리고 이 다리는 인간과 인간 속에 하나님을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3일 있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순천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말하죠. 모든 족속으로 가라. 모든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하라. 이 사랑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 사랑을 제가 전하고 싶었어요. 인도의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가 책임감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저 뒤에 와서 저 등을 이렇게 했어요. What's happened, sir? 어떻게 됐습니까? Young man, go ahead with your faith. hey, 젊은이, 당신이 믿음대로 가십시오. That's all. 그거 다입니까? 네, 그거 다예요. 저한테 성경 하나 주시옵소서. 다음날 가서 제가 성경을 줬어요. 어려운 거 있습니다. 그렇게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들도 그거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겨울에 그 영사기 통해서 예수님의 영화가 시골에 한 군데 보여주고 있었어요. 추워요. 그래도 사람들이 입을 이렇게 해놓고 보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 그거 보고 이분들은 너무 고생해요. 이렇게 잠바 하나 있으면 좋아요. 오늘도 제가 이 잠바 입고 강당에 왔어요. 이거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춥지 않아요. 근데 이거 제가 빼면 제가 추워요. 감기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친구한테 편지 하나 썼어요. 그 편지 일렌 사장님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일렌 사장님이 2 컨테이너 이런 잠바 보내줬어요. 인도에. 그래서 그거 세강내서 우리가 빼려고 하니까 제가 가지 못했어요. 우리 집사람 갔었어요. 그래서 그 세관 아저씨 그거 열었어요. 열어서 보니까 다 새 잠바처럼 잠바들이에요. 그런데 인도에는 어느 옷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어요. 그건 새 잠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세관 제가 못해요. 제가 이거 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없었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형님 가셨었어요. 다음에 형님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람 그 세관 아저씨한테 그 잠바를 보여주셨어요. 무슨 표시들이 있어요. 그 표시들을 보고 이거 때문에 이거 리젝트 됐으니까 이거 보냈어요. 그래도 그분이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집사람 그 세관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당신이 이렇게 하나 잠바가 이렇게 인도에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때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서 하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있으니까 보고 제 친구한테 편지 주니까 친구가 이거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주려고 했는데 그러나 당신 하나 잠바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한테 줄 때 있습니까? 우리 집사람 이렇게 그래 그 사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네 매담 가지고 가서 다 그런 사람한테 주세요. 제가 사인해 줄 테니까. 사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선교합니다. 어려운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기고 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같이 하면? 하나님이 같이 하면. 성도 여러분들, 그거 그때 우리 집사람만 아니고 힘으로 아니고 뒤에 많은 분들 기도하고 있은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빅팍 속에도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빅팍의 얘기하고 제가 선교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거 금년 3개월 전에 인도에 저 나이로 한 목사님 평생동안 주님의 일을 했어요. 26개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 군데 자기 제자들을 키우면서. 그러니까 힌두교 당이 지금은 인도를 잡았어요. 지금 상태의 인도에는 힌두교 당이 인도를 이끌고 있어요. 그 모디라는 분이 그 힌두교의 안에 그 한 단체 있어요. RSS라고 해요. 그리고 그 RSS의 그분이 전도자이셨어요. 모디가. 그 RSS 사람들을 가서 이 목사님을 잡았어요. 잡고 바깥에 데리고 왔어요. 자기 집에서 바깥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손이 뒤에 이렇게 해서 때렸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보게 해라. 우리 힌두교 신 우상 이름을 하고 이 이름은 외쳐라. 목사님 안 한다. 제가 못한다. 때렸어요. 때리서도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데리고 왔어요. 다시 데리고 와서 자기 방에 가서 무릎을 꿇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는 다음에 목사님이 또 나이가 들었으니까 머리가 숙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분들 아니 머리 숙으면 안 돼. 머리 위로 해라. 제스 앞으로 해라. 그때 그 다음에 그 간패들이 와서 힌두교 여기 하나 종을 서고 여기 하나 종을 서고 죽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이분들 갔어요. 간 다음에 50m 간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발로 쳤어요. 죽는지 안 죽는지 그거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그 다음에 자기 힌두교 신에 외쳐오면서 가버렸어요. 인도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 전에 이 힌두교 당 인도를 잡는 다음에 인도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쫓겨버렸어요. 우리 GMS에서 발송하는 선교사가 우리 캘카타 주, 그 서벵걸 주에 거의 21명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6, 7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 나가서 어떤 분들 이제 나와서 방콕에 있고 방콕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사역하고 이렇게 어려워요. 지금은 선교사님들한테 그분들 눈 없고 그분들 현지인 목사, 전도자 그렇게 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앙 정부가 잡고 있는 그 힌두교 당이 지방 정부에도 그 힌두교 당 있으면 BJP가 있으면 그런 데서도 예를 들면 어디 하나 집을 빌려서 저기서 계속 교회하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순간에 이렇게 군 멍내기 가지고 와서 10명 사람이 와서 교인들한테 물어봐요. 당신 이름이 뭐야? 그냥 인도 이름만 하면 당신 아빠 엄마가 힌두교? 당신이 여기서 뭐 해라? 가라! 그분들 쫓겨버려요. 그 다음에 강당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잡고 데리고 가서 경찰에 가서 여러 가지 나쁜 케이스들을 줘요. 그리고 집 주인한테 절대로 이런 분들한테 집 빌려주지 않아. 이런 어려운 것들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아무리 빅파가도 혼란하도 그 다음에 8절에 말했어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굳게 서라. 굳게 서라. 복음 때문에 빅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엇을 줄 겁니까? 상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자기 13개 편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 편지 그거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저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시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위에 밀려가는 예배되심으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자의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김태일 목사님은 이 교회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은퇴가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도 이 4장 7절과 8절 말씀대로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 달려갔었어요. 목사님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대로 성령에 충만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서도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여기서 그 의와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헌하면서 가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 적석에 복음을 들어가기를 위해 노력을 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한테도 주님을 그 상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코로나 환란이 아니고, 그리고 그 할로윈에 통해서도 죽는 환란이 아니고, 아무리 환란, 아무리 빅파가 와도 성도 여러분들 이제 일어서도 마스크 입고 있지만 그러나 수요일 날부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오면 이제 교회 가지 못한다, 이제 모일 수가 못한다, 이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모여서 모든 것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주님이가 다시 오신 날에 주님과 같이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이게 남편분 있으면 부인이 이 자리에 없어도, 자녀들을 이 자리에 없어도 우리가 다 가정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구원이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구원을, 그 대가심을 믿고 우리 따라갑시다. 이제 좀 우리 사역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저기 서 있으니까 좋아요. 성상절에 우리 집사람이, 이거 집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코로나 시간에는 우리 가지 못해요. 전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성탄절에 주님이 이런 꿈을 줬어요. 나 혼자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촌에 다니면서 이불을 나눌 때가 있었어요. 첫 번째 20년 코로나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다음 년 21년에 21년에 그때 그 이불을 줬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전도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20년, 그리고 21년에 그 이불을 줄 때 한 빈민촌에 가서 한 할머니 이렇게 문둥병 안에 지금 고쳐졌어요. 그러나 그거 받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나 크리스마스에 하나 케이크 먹을 수 없어요? 얘기했어요. 우리 영국 사람들을 인도를 집회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고 케이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도인 사람들 케이크 먹어야 돼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람 기도하면서 21년에 그 케이크 나누기 운동이 했어요. 그 빈민촌에 한 빈민 속에 거의 300개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300개 집마다 가서 케이크 하나 주고, 그리고 전도지 주고, 그 기디언 성경을 주고, 처음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그분들 하고 있어요. 한 빈민촌이 아니고 몇 개 빈민촌에 하고, 전에 가서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회가 있었는데, 개척 기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구자에 돈을 보내주시면 목사님 저기서 거의 100명 정도 가정에 교회 앞 옆에 있는 그런 가정에 가서 그 케이크를 주시고, 그리고 성경도 주시고, 그리고 환영하고, 그리고 바로 저기 성탄절 예배 인비테이션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집사람이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그런 빈민촌 가정에 수박스
구두박스 하나에 예를 들면 성탈 넣고 그리고 과자 넣고 연필 넣고 책 넣고 원책 넣고 이렇게 하면 4,000원 정도 주면 한 백박스 할 수가 있어요. 사마리탄 박스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인도에서 그거 만들어서 그 빈민촌에 자녀 있는 가정에 하나하나씩 주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요. 한 박스가 만들 때 4,000원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나 해가지고 하나 또 하겠다, 두 개 또 하겠다 하면 그런 빈민촌에 그리고 그 교회 근처에 있는 그 믿지 않는 가정에 그거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시간에 보십시오. 그렇게 마스크 박스를 나눴어요. 계속하세요. 이제 마스크 박스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개척 기업은 이것도 마스크 박스. 그 박스 속에서 마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집회를 또 하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개척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러나 우리 목사님 안수박호 목사들은 제1회 졸업 학생 신학생 그분은 목사 안수도 받았죠. 그러나 그 목사님 가서 새로운 군대 공항 근처에 기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기회 땅을 또 사고 예배당도 만들었어요. 세례식 하고 있어요. 우리 캘카타 사랑장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절에 캐런 나누기를 위하여 그 캐런 삶아서 그 오토릭사 이 사람들한테 교회 앞에서 그걸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식 하고 그 비하르 근처에 저기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한 아줌마가 아팠어요.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한 달 동안 아픈 다음에 병원에서 의사들은 이제는 우리 할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이제 돌아갈 거야. 집에 데리고 가면 2, 3일 안에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쪽 동네 우리 교회에서 한 교인이 그 마을에 있었어요. 그분은 그거 듣고 얘기했어요. 우리 개척교회 바룰라고 개척교회 있는데 우리 교회 데리고 가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이분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가 그 나만의 아픈 것을 그 조그만 이스라엘 그 고마가 말하는 것처럼 이분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을 하니까 그날 밤에 그분은 하나 차에 데리고 거의 8명 사람이 그 교회 데리고 있어요. 교회 시작 들어올 때 새벽 2시가 있었어요. 그래 그때 자기서 그거를 위해 그 고마를 위해 그 와이프를 위해 그 여자분인데 그분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하고 있으니까 2시부터 기도하고 있었다가 보니까 5시 정도 되셔서 나오는 물물 거렸어요. 그래서 조그만 물 이렇게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8시에나 딱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제가 너무 배가 고파요. 저한테 밥 좀 주세요. 제가 먹고 싶어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밥을 주니까 다 먹었어요. 먹고 정을 해요. 배 불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 데리고 오는 그 8명 사람을 못 사요. 그 가족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자기들 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여러 나무들을 숭배하고 그런 것은 자기 마당에 있었었는데 그 우상들도 다 버리고 그 마당에서 그런 나무들을 다 없애주고 하고 예수님만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문답받고 세례를 받고 교회인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기서 그분들 자기가 또 60평 땅을 또 줬어요. 그래서 그 땅 위에 보십시오. 그 교회가 건축된 것이 심라바리 교회라고. 그러나 그 교회도 건축할 때 도와 누가 해나면 그것도 아름다워요. 제가 너무 행복해요. 이 한국에서 나비형 환자들을 낳아서 그분들을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장로님한테 이 소식을 보내니까 목사님 저기 하나 예배당 지으면 얼마나 필요 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20평 정도 하면
1,000만 원 정도 빌어 있어요. 우리가 주겠다고 그 예배당이 저기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그거는 우리 주 아니요. 우리가 서bengal 주인데 서bengal 주 아니고 비하르 쪽이에요. 비하르 쪽이에요. 저기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군데 똑같은 그런 내용이 일어났어요. 저기서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렇게 거의 7개 교회,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거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저기서 주님을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보내가세요. 그리고 이때 제가 바깥에 가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제가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온라인에 녹음하고 제가 거의 700명 사람한테 매일 보내요. 그 중에서도 다른 기도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 일이 벌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갑시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 35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 4명 목사가 안수받게 됐어요. 그리고 인도에 또 우리가 인도 예수교 장로회 노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회에서 우리가 이 안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우상 숭배 날이 있습니다. 보통 매년 9월달나 10월달에 4일 동안 제일 큰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 칼카타 도시가 완전히 우상의 도시라고 먹을 거예요. 그거 보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4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4일 동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 마지막 날 우리 성창식으로 마칩니다. 그거 바로 금식입니다. 그거 금식기도. 그리고 금년에 우리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우리 기도자 학교가 있었어요. 그때 그 목회자들을 불러서 그분들한테 가르쳤어요. 인도에서 한 목사님이 갔었어요. 제남수라는 목사님이, 그분은 기도자 학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목사님들을 가르치기를 위하여 제가 김태일 목사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제자 훈련 그분들한테 가르치겠습니다.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또 없어요? 있어요. 왜 있어요? 왜 없어요? 있어요. 뭐 있으냐면 보십시오. 이것도 하나님 우리 집사람 머릿속에 주세요. 인도에는 더울 때는 마시는 물도 제대로 시골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물을 만들면 섬에 아주 깊게 가야 돼요. 거의 피트로 따면 1000피트 정도, 1000피트 정도 하면 거의 350m 정도 땅 밑에 가면 저기서 좋은 물이 있습니다. 저기서 그 물을 따서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태산교회에서 우리 10개 그런 우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죠. 모든 우물들을 그렇게 깊게 가지 않아도 우리는 그 섬에 있는 데만 그렇게 깊게 가야 돼요. 남는 데는 조금 그렇게 많이 안 가도 돼요. 100m 정도 가면 또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니스친트푸르 장로교회 다 역사 있습니다. 이런 아까 심라바리 교회 어떻게 세워주는지 이런 니스친트푸르 교회 저기도 저기 우물을 만들어 줬습니다. 다음번에 가세요. 그리고 이거 모이피르 장로교회 여기서도 주님 그거 소매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구밀마리 장로교회. 그리고 이거는 부르보 수렌드나고 장로교회. 그리고 이거 고볼당아 장로교회.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7개 국어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3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인도에 제가 돌아가면 3개 남아 있는 것은 하나 거물불 기회, 하나 제주도지스불 기회, 또 하나 삿젤 이야기. 이 3개 남아 있어요. 그것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또 이렇게 우리 기회가 또 많으니까 앞으로 내년에 또 이 기회에서 그렇게 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한 우물에서 하루에 거의 400, 500개 정도 가족에서 물 다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사마리아 한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마을이 먹으면 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 우물을 통해서 다 가지고 가는 그거를 통해서 기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을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인도의 인구는 지금은 14억입니다. 중국은 15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학자들을 얘기하는 것은 인도 인구가 아마 중국을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 땅에 지금은 인도를 힌두교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힌두교 사람들이. 그러면 종교 자유가 없으면 우리가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람들도 여러 가지 핍박 혼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힘을 내 주십시오. 여기서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인도에 앞으로 내년에 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목사님이 같이 또 몇 사람 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그런 목사님들 350명 목사님들 모여서 구한 것처럼 목사님은 그분들한테 구제자 훈련을 가르치면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온전히 자기 생을 주세요. 우리 인도에도 교회 복음화될 수 있도록 교회 없는 땅에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